소임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 가지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있는 오늘의 본문,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을 공식적으로 마쳤습니다. 오늘과 또 다음 주에 작은 모임만 있으면 마치고 마지막 이제 12월 마지막 주에는 제자훈련 수료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연결되는 말씀 속에서 오늘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들인데요. 제자라고 하면 어떠한 개념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사실 누구의 제자라고 하는 개념들은 시작점은 제자로 시작하겠지만 큰 개념들은 뭔가 훈련됐다, 숙달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욱더 기도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끄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누구의 정당이다, 어떠한 누구의 제자다라고 한다면 숙련된 모습들, 또 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력을 갖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사실 그것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은 경우들도 많죠. 우리 정치계에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것을 충분히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라고 한다면 누구의 제자,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숙련된 실력이나 또 인품이나 신앙들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제자훈련을 이제 마치면서 수료하신 분이 있고 또 그러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해도 이 차이가 사실 엄청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마치는 분에게 아니 제자훈련을 마쳤으면 1년 동안 했으면 이만큼 봉사하시고 이만큼 헌신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요구를 하지 않기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시험 들어요. 난 아직은 좀 많이 여러 가지 부족한데 너무나 또 격식을 내가 차려야 되나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 오히려 부르심을 받고 사역자 길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배워야 되고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라고 하는 개념들은 누구의 한 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어서 말씀을 나눌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이요? 복음을 소망하라. 마가복음 1장에 보면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조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유명한 지역이 아니고 사실 어떤 시골 마을 같아요.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어디서 외국에서 한번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면 뭐 한 10만 명 정도 모이는 그러한 공연을 할 수 있는 유명한 가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 사람이 한국에 이제 내한 공연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목을 했어요. 내한 공연을 딱 지목했는데 저는 의정부에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어찌 예술의 전당인가 그런데 저는 용현동에 의정부 용현동에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쯤 보면 느낌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1층에서 테이블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2층 예배실에서는 공연을 할 텐데 100명만 선착순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러면은 여러분 좀 당황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좀 당황스럽죠? 예. 그러니까 무엇인가 아주 유명한 곳, 장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곳인데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 갈릴리아라고 하는 사실 시골 마을 같은 어촌에 왔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사실 유대인들은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조상 때부터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와서 세상을 정치적으로 무엇인가 확
한 방 해가지고 새롭게 할 수 있고 로마 황제가 있었지만 그를 압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임해야 되는데 오늘 아주 시골 작은 마을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한다? 콧방귀를 낄 것이고 기분이 굉장히 상할 것이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시작점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과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차이가 많이 있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화려한 장소나 때로는 어떤 개인의 학력이나 어떠한 큰 무엇인가를 보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고 약한 이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서에서 나를 따라와라라고 하는 이 내용의 시작점들이 바로 그런 어부들을 만나서 시작하였고 너무나도 약해 보이는 그 시작점이었지만 신약성경은 크게 복음서와 서신서로 이루어지잖아요. 서신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내용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아멘.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앞에 자신이 유명하다, 나는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바라보시면 키가 165나 키가 175나 키가 2m 10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땐 굉장히 차이가 있지만 그렇죠? 저도 180이 조금 안 되지만 큰 차이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저나 아주 키 큰 사람이나 차이가 별로 없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 그런 작은 차이 이렇게 하고 또 얼굴에 주름 있으면 그거 피려고 막 다니고 하지만 사실은요 엄청난 그런 차이는 많이 없어요. 성경에서 자신이 무엇인가 다 가졌다라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약하다, 부족하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 때론 부족한 자, 그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향해서 세상에서 강한 자들에게 진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진짜 죄송한데, 목사님, 저는요, 원래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저희 부모님도 두 분 다 아주 유명한 학교를 다 나왔고, 전 사실 태어날 때부터 제 이름으로 빌딩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고민은 없습니다. 은행에서도 사실 따박따박 한 1,000만 원씩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쓸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사실 약하거나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이 이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연예인들의 자녀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빌딩이 한 7채, 5채씩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미련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다라고 했는데 저랑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요 뭔가를 많이 갖추었다,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 개념의 크다 작다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어린 양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고백이 우리의 부족함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주님 앞에 쓰여지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줄 믿습니다. 이런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가졌고 안 가졌다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오늘 시작점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돼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구약부터 쭉 이어지면서 구약의 끝이면서 신약의 시작이 우리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가 이제 복음을 시작하는 첫 문을 열었어요. 구약을 닫고 신약을 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전통과 문화가 새로운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사실 예수님의 복음은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이미 접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접해져 있는 것인데 이미 아는 것이고 익숙한 것인데 그것이 들어올 때 과거에 있었던 전통과 부딪히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그 복음은 전혀 듣지 못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역시도 아주 탁월하고 복음을 가장 잘 이해했던 세례 요한 역시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얘기하나?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헷갈리는데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한번 물어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이게 신앙이야, 이게 교회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있지만 진짜 예수님이 지금 오셨을 때 칭찬받을 만한 그런 가치관과 생각으로 하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나의 생각이 모두 잡힌 후에, 나의 생각이 모두 결박당한 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만 때로는 옮겨도, 내가 어느 지역에만 가도 그 가운데 새로운 전통의 어색함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떠한 갓김치를 먹었는데 거기에 그리고 어떤 김치를 먹었는데 새로운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처음 먹어보는 김치의 방법인데 거기에 어떤 문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무채 문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만 봐도 어색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음식만 접해도 얘기하잖아요. 전라도라 그래. 경상도라 그래. 막 이러잖아요. 저는 별로 그런 걸로 안 싸웁니다. 저는 강원도기 때문에 별로 그런 거 안 써요. 경상도든 전라도든 다 저랑은 멀어요. 그렇죠? 예. 정치적으로 저도 큰 힘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누가 되든 그냥 우리나라를 잘 이끌면 되는 것이지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열불 나지 않아요. 강원도는 항상 변방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에 같이 갈릴리 같아요. 변방에 있었기 때문에 전 익숙해요. 화가 날 일이 전혀 없어요. 예, 누가 되든 하나님 나라 또 우리 한국을 잘 이끌면 된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있어요. 무슨 말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 가치관들이 중요하지만 내가 여러 교회를 경험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누군가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그 규칙이 정답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럼 마치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이 사역했던 것처럼 나의 생각이 다 잡힌 후 예수님의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처음 예수를 만난 이들이, 처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들이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얀 백지에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는 그걸 소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 앞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중심에 오늘 본문에서는요.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멘. 누군가에게 과외를 시킬 때도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줄 때는 이 방법대로 해라고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따라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랑은 좀 같이 공부하기 어려워. 이 방법을 잘 기억해야 돼라고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도래 앞에 우리가 함께 할 때 오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첫 번째 이 문장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예수님의 첫 번째 권면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한가라고 할 때 회개는 잘못했어요라고 하는 것이 사실 회개는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간다라고 하는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연결돼서 계속적으로 표현할 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내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A라는 친구와 B라고 하는 친구가 싸웠어요. 그러면 그래 너가 좀 더 잘못했으니까 2대 맞고 넌 잘못했으니까 5대 맞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 왜 이렇게 첫 번째 애를 때렸니? 미안하다고 한번 먼저 해야지. 얘 지금 얼굴이 상했잖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과 함께 돌아가는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같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것, 무엇을 믿는가요? 자, 이 믿는 것이 성경에서 그리고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들인데 우리 날마다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뭘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론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뭘까요?
하나님이 그 창조 사역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정말로 그러한 백성으로 널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체결되면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약속에서 끊어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나의 자녀됨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무엇을 믿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 나의 방법들을 믿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당시의 복음은 무엇이냐면 로마 황제가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복음이고 로마 황제가 말하는 것, 로마 황제가 써주는 어떠한 그런 종이 하나가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와서 이렇게 제자들을 보면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복음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믿어지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1년의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에 주님과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나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럼 내 안에 주의 말씀만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 그게 되겠느냐? 이론이 아니라 실제 오늘 예배드리면서 나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어려운 것이죠. 근데 만약 로마 황제가 종이에다가 글을 적어주면서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프리패스 해주세요. 이 종이를 내게 되면 어떤 것이든지 다 먹을 수 있게 하시고 다 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게 진짜 복음처럼 여겨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이라고 해서 오늘 이것을 선포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예수가 우리 구주입니다, 선포합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멘으로 받고 정말로 힘이 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제자들의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사실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보다 신앙이 별로 없습니다. 집사님보다 신앙이 별로 없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볼까요? 집사님보다 신앙이 없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집사님보다 제자들이 더 신앙이 없습니다. 훨씬 더 있어요. 왜냐하면 1장에서 따라갔는데 나중에 계속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얘기한 것도 싫은데요? 안 맞는데요? 왜 그래야 되죠? 계속 그래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있잖아요. 그렇죠? 12명을 키웠는데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았어요. 이만큼 때로는 실패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없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성경에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기에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해도 아주 신앙이 좋다라고 여길 수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두렵고 걱정스럽잖아요. 그렇죠? 연말 되면 막 굉장히 한 12월 달 한 3주를 빠질까 이런 생각 가끔씩 하잖아요. 그렇죠? 연말 되면 또 교사할 사람 막 이런 거 쓰잖아요. 그렇죠? 예, 연말 되면 교사할 사람, 뭔가 봉사할 사람 그러면 막 이때는 딱 아잖아요. 그렇죠? 2주만 내가 잠깐 안 나오면 이거 넘어가서 1월 달 따를 때. 그래서 제가 이제 편하게 얘기해 드린 거예요. 안 써도 된다고. 예. 그냥 작년에 하셨던 분들 하고 또 하고 싶은 분들이 신청하시면 하는데 그냥 안 써도 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12월 30일 날 다 나오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막 12월 30일이면 되면 막 목사님이 뜨겁게 해가지고 찬양 막 부르면서 막 갑자기 기도하면서 막 거기다 또 안수 기도까지 하면 부담스러워 막 이거 나는 그러면 막 1월 달에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또 1월 달에 열심히 하다가 막 3월 달에 또 시청하다가 5월 달에 포기하고 또 다시 11월 달에 오니까 이제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막 억지로 부르시고 고통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 작지만 네. 마찬가지예요. 이 제자들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결과를 잘 모르고 그냥 그 예수님 그 신성 앞에 정말 압도되어서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그러잖아요. 네. 누군가를 만나서 때로는 결혼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로 좋고 막 사랑스럽고 막 행복함을 충분히 가져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설거지 내가 다 할게라고 하지만 그거 한 2달 지나고 없어질 거 다 알지만 갑자기 매료돼가지고 훅 결혼하고 여기까지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들이 없고 굉장히 사랑과 그 기쁨으로 나아가지만 때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냥 그분과 함께하면 된다. 함께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 가정, 교회, 내가 진짜 복을 만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때로 내가 눈치 보면서 어떤 것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 마음에 계속 불안함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이 엄청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요, 이들도 우리와 똑같고, 아니 오히려 더 부족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위로, 때로는 도전이 될 거라 믿습니다. 10년 전에 나온 책 중에서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 지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1번,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지자도는 회개와 믿음에서 시작하며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점점 닮아가는 과정이다. 예수님은 단순히 팬을 원하지 않으시며 모든 영역에서 순종하고 따르는 제자를 부르신다.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였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어요. 수만 명의 모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숫자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저라면 숫자에 관심이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숫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도 이제 1년을 지나오면서 이제 12월이 되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사실은 많은 숫자의 무엇인가 교육, 훈련을 하기보다 한 명 한 명을 세워가는 것, 한 명 한 명과 대화하는 것, 그것을 조금 더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과 무엇인가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더욱더 크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계속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제자예요. 훈련받은 누군가가 제자가 아니라 12제자가 다 훈련받아서 제자가 아니라 처음 부르실 때부터 제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모두가 제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들도 맞지만 때로 내 안에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그 소망함을 키워가면서 때로는 작은 것 하나 결단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는 선한 은혜이길 소망합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주님이 묻습니다.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무엇인가 채워주면 제가 주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인지, 채워주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나는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생각하며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제자와 관련하여 말하는 말씀을 우리가 상기하게 될 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며 유언과 같은 지상명령을 기억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 중심에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제자가 주어 동사라는 거예요. 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주어 동사에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묻는 것은, 예수님께서 묻는 것은 너 몇 명을 전도했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얼마만큼 헌금했는지를 묻지 않아요. 너 얼마만큼 봉사를 했는지, 너 교사니, 너 뭐 찬양되니, 반주하니, 때로는 어떤 가운데 청소를 했니? 뭐 이런 걸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나아가니? 라고 묻는 것이 주어 동사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세울 때 지역을 보잖아요.
저는 굉장히 세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지역을 봅니다. 건물을 봅니다. 주차장이 어떻게 있는지 봅니다. 앞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봅니다. 성도님들이 그 근처에 많이 사는지 어디 사는지 이런 걸 봐요. 시스템이 있는지 찬양할 때 뭔가 갖춰져 있는지 저는 그런 걸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를 세울 때 무엇보다도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과 관계 형성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우리가 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온풍기도 만약에 안 돼요. 막 엄청 추워요. 예배에 집중하면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인가 여러 가지 하나하나 사항들이 다 준비되지 않은데 정말 쾌적한 무엇인가 없는데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떤 사항들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나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가장 큰 목자와 양의 관계고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앞에 첫 번째 온전한 복음을 소망하지 못할 수도 사실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회개하고 복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를 꼭 기억해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그것은 부르심이 어떻게 해요?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해볼까요? 부르심에 반응하라. 아멘. 이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날 부르시는데 제가 잘 모르겠지만 반응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결과가 흘러갈지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책임을 밀어넣으면 되잖아요.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주님 책임 좀 지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예수께서 이르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라고 했더니 곧 버려두고 떠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곧 버려두고 떠나니까 제 아들이 엄청난 신앙이 있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자충우돌 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라고 한다면 성숙돼야 되고 잘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의 뜻을 이해해야 되고 다 좋은데 그거 못한다라고 해도 부르심에 작은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병이어 떡을 먹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따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병이어를 통해서 내가 배부르면 끝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에 하신 12명의 소그룹 정말로 귀한 것이고요. 한 명 한 명을 세우는 것 귀한 것입니다. 저도 배워가고 제가 오히려 그렇게 배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며 교리와 종교적 활동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진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때로는 봉사와 헌신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안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선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요청한다면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에 선한 욕망이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더 만나고 싶고 그분과 교제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전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나라 선포, 부르심 이것이 연결되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조금 교육을 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앞에 교훈, 만남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시작부터 바로 예수님의 선포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울 수 있는데 다른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교제가 하고 나서 나를 따라와라. 내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교제가 있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서 그런 내용이 있지 않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그냥 따라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마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많은 교육과 훈련이 있기 때문에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줄 거야. 그 후에는 살아가면서 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선포 속에서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따라가는 은혜로 내 평생에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은 하나로 주문하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합니다. 내 평생은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함께 올려서 고백하겠습니다. A 코드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내 평생은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우리의 삶을 다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당신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내 평생은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내 평생은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정당이 90을 맡으면 내가 원하는 정당이 90을 맡으면 나라가 잘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3개 정당, 4개 정당이 비슷비슷할 때 더 좋은 힘을 유지하고 나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힘이 세냐라고 하는 개념이기보다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가 나올 수 있는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 정말로 고민하는 자가 나올 수 있는 이익타산의 개념을 넘어서서 진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 역시도 결과는 모르겠지만 오늘 찬양처럼 또 1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어린 양 한 분으로 충만합니다. 내 인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너무나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환경과 상황 없이 나에게 이러한 뜨거운 열정과 나의 가슴 뛰는 마음을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나가는 우리 삶을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을 하나로 충분해요
뜨거운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것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에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갑니다라는 그 고백 하나, 작은 고백 하나 하게 하시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듣고 싶은 전부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삶에 도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지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그렇게 또 올 연말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감에 후회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우리 모든 공동체 위에 그리고 삶의 모든 과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